자,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한 절만 먼저 읽을게요. 사무엘상 12장 19절 한 절만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무엘상 12장이에요.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겠나이다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요. 자, 우리 12장 이야기를 하면서 읽을게요. 자,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에요. 자, 앞부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무엘이 자기가 사사직을 그만두면서 왕을 세우는 대목이죠. 자,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사람마다 이럴 때가 와요. 내가 이제 마지막이야. 그렇다고 생명이 끊어지는 건 아니야. 내가 하던 일을 물러나는 거예요. 자, 사무엘 때는 뭐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던 하나님의 응답으로 왕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보니까 사무엘이 그동안에 왕을 세울 때까지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자기의 공적을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얘기할 때, 여러분, 나는요 어떤 것도 하나 뇌물을 받거나 또 남을 등을 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일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기가 참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예전에 돌아가서 모세와 아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도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요. 그래서 그 모든 축복이 사실은 그 전에 야곱을 통한 축복으로 내려왔죠. 이런 말씀도 나누다가, 그런데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게 뭘까요? 금신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거기에 이제 어떤 신난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여러분 13절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왕이 나오죠.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지금부터는 사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제 왕을 세울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14절이고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면 그의 목소리를 듣고, 누구를 통하여? 왕을 통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냐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그런데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16절이고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목전에 행하시는 이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피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계속 왕을 달라고 그랬으니까요.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피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19절 다시 예전의 버전으로 보면 바로 그럴 거거든요. 자, 23절 읽어요. 쭉 넘어가.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냐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다시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많은 것들을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쉰다. 기도를 멈추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24절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했어요. 죄 중에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어떤 것과 이퀄리티가 되냐면, 기도하는 것을 쉰다는 것은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기도가 생각 안 난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오늘도 우리가 아까 예배 때 오예배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 소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죄 중에 죄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끊어졌다. 성령의 교통 교제가 끊어졌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가 성질을 낼 수도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의 실수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간은 죄와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사무엘 선지자 중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뭐냐? 기도를 쉰다는 거. 이거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고 얼마나 위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게 닥칠 재앙입니까? 기도를 쉰다? 내가 나도 모르게 점점 기도의 시간이 줄고 있다? 기도의 능력이 상실되고 있다? 기도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내가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바로 유혹이다. 여러분 힘들고 지쳤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낙심이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정말 힘들어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목사님 제가 정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울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사인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이제 내가 아니라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였던 이 사무엘은 뭐한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에게 말씀했다면 이제는 그러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나는 뭐한다? 기도한다. 야 나는 할 일이 다 했어. 나는 이제는 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쉬면 생명이 끝난다는 거예요. 할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나는 더 뭐한다? 기도로 돕는다.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추석 때예요. 여러분의 각 가정의 형편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쉬시면 안 돼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잠시 밖에 나가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어떤 환경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나의 마음을 빼앗아도 그럴 때 기도를 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때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무엘 시대와 초대왕 사울 왕을 세운 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대 왕은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가고 하나님은 유대 왕 20여 명의 왕들을 다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다 이 하나님의 그들과 일하시면서도 계속 흥망성쇠가 있지만 끌어가는 가운데 뭐가 있더라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다. 추석 명절입니다. 상황은 어떻든 환경은 어떻든 입장은 어떻든 별로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위기는 위기대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주권자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죄도 허용하세요. 그러니까 아론을 통하여 금신상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면서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3,000여 명이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외치는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회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승돈 목사, 담임 목사로서 여기 서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와 비전교회 이 하나의 자그마한 배라 생각하면 제가 이 배에 동서남북으로 갈 길을 갈 때 여러분들은 이 배에서 편안함을 누리셔서 주무시기도 하고 각자의 삶과 일터와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다 생각한다면 저는 오로지 제가 가는 길 속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많은 걸 누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여러분 주무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코를 고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구하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런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안에서 하나님 제가 동서남북 중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간다면 저에게 하나님은 가는 길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맞죠? 근데 제가 만일에 기도를 쉬어버리고 나 몰라요 이제 그냥 알아서 가세요. 풍랑이 오든지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풍랑이 오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 배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목회를 하듯이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이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2장은 너무너무 큰 일, 왕을 세우는 일보다 더 큰 일은 뭐냐? 기도하는 것이고 왕을 세우는 것보다 더 큰 위기는 뭐냐? 너희가 왕 달아서 주는 거야 하는데 더 큰 위기는 뭐냐?
기도를 쉬는 것이 더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순천의 어느 교회가 순천지의 제일 큰 교회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은퇴를 하셔요. 은퇴를 앞에 두고 여기 이제 당회가 올려서 장로님들한테 우리 후임으로 오시는 목사님은 어떤 분을 모시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40대의 젊은 목사님 왔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장로님은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순천 지역을 교육도시니까 박사학위 받은 신학 박사든 목회학 박사든 교육 박사든 박사가 가진 박사학위를 원합니다. 아 그래요? 한 분의 장로님이 그래도 어느 목사님이 오시던 사촌까지 봐가지고 예수 잘 믿는 영향력 미치는 목사님이 자녀나 친척이 누군가가 그분을 추천한 사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양히 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장로님은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저는 그 사람에게 정직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뭘 물어보냐 했더니 오시려는 지원자 중에 목사님들 중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줄 수 있는 목사님. 기도가 왜 중요한가를 자기의 삶 속에서 정말 간증할 수 있는 목사님. 여러분 많은 설교가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의 설교도 영향력이 있고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의 당대의 사람들이 깨웠고요. 미국에서는 존 웨슬리나 존 요한 웨슬리나 이런 분들이 미국의 대각성을 일으켰고 조난 에드워드는 19세기에 미국을 다 뒤집어 놨어요. 맞아요. 다 훌륭한 분들이 있는 그 배경에는 그분들에게는 딱 하나의 단어가 꼭 따라다녀요. 그게 뭐냐? 기도라는 단어예요. 기도 없이는 설교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개혁과 부흥이 일어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수 없더라. 그래서 기도라는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귀를 붙잡아 당기면서 말씀하신다. 놀라운 얘기죠. 제가 느헤미야 프로젝트라고 남침내 교단에서 외국에 온 학생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떠나온 지 5년 이상 된 사람 손들어보래요. 손들었더니 예를 저한테 한이라고 그러는데 한 예스 그랬더니 너 느헤미야 프로젝트에 온 거 웰컴 그러면서 너 이제 5년 동안 한국을 모르지? 5년 더 됐는데요. 그랬더니 한국에 돌아가서 뭐 할 거예요? 제가 플랜팅 처치 교회를 개척할 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네가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남침례 교단 같은 경우는 너한테 지원을 해줘. 매달마다 $1,000씩 하고 꽤 큰 돈이죠. 100만 원씩 해주는데 니네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 남침례 교단에서 100명에게 이런 걸 투자했을 때 10%만이 3년을 견디고 90%가 견디지 못하고 다 프로진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20년 동안 라이프웨이 크리스찬 그 본부에서 연구를 해봤대. 왜 그런가? 그래서 그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뭐냐? 경영 마인드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경영의 문제를 공부 안 하고 오로지 뭐만 배웠으니까 그냥 심으면 되고 갖다가 다 쏟아보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경영적 마인드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경영적 마인드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았어요. 그러면서 니네 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뭐가 있냐고 내가 샹샹 했지 영어로 샹샹 그랬더니 옆에 내가 니네 나라에 더 좋은 기업이 있지 않냐 보니까 혼다래 그래가지고 이전이 넌 어디였지? 일본이래. 그건 니네 나라잖아요. 우리는 현다이지. 지네 나라 거 가지고 우리나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현대하고 혼다하고 비슷해.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는 현대라지만 미국 애들은 뭐라 불러요? 현다이 그러죠. 그래서 혼다 살짝 우리가 벤치마케팅 한단 말이 있긴 한데 그래야 미국 애들이 현대와 혼다 헷갈리니까. 그런데 삼성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고 물어보더라고. 이미지가. 그래서 제가 삼성은 생각나는 게 그냥 느낌에 프레쉬, 좀 깨끗한 느낌? 삼성맨들이 제가 미국 갈 때 좀 뭔가 이렇게 딱 젊은 정장에다가 사람들이 머리에 탁 삼성맨 그런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았는가. 중소기업과의 차이는 쟤네는 삼성맨이냐면 배지 삼성 느낌 뭐 그러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왠지 삼성은 옛날에 보니까 거기가 서초동인가요? 어딘가 시청인가 하면 항상 본부의 불이 한 2개만 켜면 되는데 10개를 켜놔. 좀 환하고 밝고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경영적 마인드가 무엇인가? 많은 이야기를 해요. 미국은 생각보다 개척하는 사람에게 많은 전략, 스트래티지, 전략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요. 자, 근데요.
걔네들이 그런 전략적인 것에 약한 게 아니에요. 놀라운 건 뭐냐? 전략을 하기 위한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전략이 30분이면 30분간 기도하는 게 미국이에요. 오늘 강의가 60분입니다. 그럼 30분 강의를 위해서 30분 기도한다면 믿어지겠어요? 나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60분이 원 클래스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냐면 10분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10분 기도를 하고 강의를 한 다음에 나머지 20분은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함으로써 비유를 그 교수님은 느헤미야 프로젝트라는 교회 개척이라는 프로젝트의 가장 중심이 뭐냐? 네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만큼 기도로 준비하고 나가야만 그것이 어디에 떨어지는 플랜팅 처치 할 때 꽃을 심던 그곳에 꽃이 피울 수 있다.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거의 50%를 기도를 심을 수 있을까? 그만큼 느헤미야 프로젝트에서 느헤미야 작전을 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해줬던 게 그 강의에 들어서에게 인식시켜주는 거야. 그만큼 기도로 많이 준비해야만 너희들이 나가서 세상에서 교회 개척이 일어난다. 성공할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그럼 10%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견뎠느냐? 그 50대 50의 비율의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견디어내더라. 아무리 전략을 잘 짜고 여러 가지 이미지네이션을 갖췄다 해도 기도의 양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세상적으로 눈을 들어서 어느 쪽이 나에게 더 적절한가 적합한가 생각이 변화되고 찾아가고 결국 이리 가고 저리 가다가 허송세월하고 사람이 금방 변하더라. 그런 생각하려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도 기도하는 자를 만드셨고 다윗을 기도하는 자를 만드셨고 바울을 기도하는 자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과의 교통교제를 우선으로 삼았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어머니 한나한테 배운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사무엘을 배웠을 때부터 엘가나와의 문제에서부터 제일 먼저 한나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기도하였더라. 고하였더라. 울부짖었더라. 그 어머니 한나가 배했을 때부터 이미 아들이 이 안에 양수에 있을 때부터 그 하나님 앞에 기도 소리를 이 아이는 잘 모르지만 사실은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로 쓰기에 아주 뛰어난 사무엘을 만드셨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을 삼는 왕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큰 일을 하고 싶죠? 저도 큰 일을 하고 싶어요. 더 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뭐에 투자해야 될까요?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진정한 죄는 뭐냐?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성질 낼 수 그러면 안 되지만 급할 수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지만 딱 하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을 각인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맞죠? 그래서 그게 몸에 배워야 돼요. 진짜 몸에 배워야 돼요. 한국교회 신학교의 교수들이 한번 회개운동을 했어요. 몇 년 전에. 뭐 해결했냐면 한 명의 젊은 PhD 논문을 준비하는 신학자가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이 뭐냐? 신학교에서 10년 이상 교수한 사람들,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교수한 사람들에게 안게이지 조사를 뭘 했냐? 목사님, 교수님들 새벽 기도하시나요? 를 물어봤어요. 그때 교수님들이 나 어젯밤 10시까지 강의했어. 어떻게 새벽에 기도해? 라고 말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12%, 전체 100명 중에 12명 이하가 새벽에 기도한다고 들었어요. 그나마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 이틀, 3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되죠. 꼭 새벽에만 기도합니까? 낮에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그렇죠? 라고 말해도 되지만 그 포인트는 뭐냐면 새벽에 한국교회가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당신이 목사잖아. 그리고 신학교 강단의 선지동사에서 제자들을 양육하잖아. 그런데
당신이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당신이 새벽에 기도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00명 중에 12명이 기도한다고 말하는 교수였어요. 그게 논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학계 발표를 했어. 그러니까 학계는 다 교수들이 오잖아요. 그 교수들이 그걸 읽으면서 총신되던 합신되던 안양되던 고신이던 여기 기장의 한신되던 교교수들이 나야 나. 본인도 그 설문에 앙케이트에 참여했거든. 정직하게 적었거든. 그거에 있는 적으면 되니까 뭐 익명을 하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라이브러리를 내보니까 12% 안에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몇 퍼센트에 나는 88%에 들어가는 데 불과해.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비교를 했어. 그러면 성도들, 교회들 비교해 보니까 성장하는 교회, 뭐 이런 교회니까 한국 교회 그 교회에 성장하는 교회는 30%가 새벽에 기도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30명이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야. 우리는 좀 부족하구나. 하지만 뭐 그래. 그러니까 30%야. 30%만 되면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30명이면 9명쯤 되죠. 근데 그 30%가 큰 교회일수록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20%, 30% 따지면 30%는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 왜? 그들이 새벽에 하는 게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 여러분, 근데 알아요.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온 다음에 하루가 얼마나 피곤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강요는 못해요. 근데 그거를 나는 피곤해서 못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피곤한 날이 있지만 나는 오늘은 한번 나가서 기도하고 싶다. 그러한 교회의 분위기와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살아 역사 움직입니다. 누가 더 많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대한민국의 신학생들을 양육하는 교수들보다 기도하는 비율이 2배가 높다. 그래서 한국 신학교 교수연합회 교수들이 그 공문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라고 외친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뭐가 변해졌을까? 글쎄요. 뭔가 변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오늘 사무의 선지자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못해도 이것 때문에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이 좀 이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강요는 못하지만 제가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직장 언제 안 가죠? 토요일에 안 가죠. 주일에 안 가죠.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자율적으로 와서 기도하시라고 그러고 토요일하고 주일날을 오히려 새벽 기도를 정해서 교회 오십시오라고 말할까? 저는 그런 갈등을 했어요.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토요일날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맥모닝 가서 아침 먹고 그 대신 7시에 하는 거죠. 6시 반 7시에 아침에 기도를 하고 끝나고 우리 일주일 그러고 나서 같이 청소도 하고 그런 교회로 갈까? 별 생각 다 하죠. 주일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일 아침에 7시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교회로 바꿀까? 그런 생각을 여러 번 가졌죠. 평일날은요. 평일날은 5시에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 열쇠를 각자 오는 분들에게 주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물론 저는 있죠. 사도신경 하던 대로 하되 교인들의 전체를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는 이 대목을 담임 목사는 어떻게 어플라이 적용할 것이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에 고민을 하게 돼요. 거리가 뭔데요? 거리가 멀면 그 동네 가까운 교회 없습니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가까운 데 못 가냐고. 가까운 데도 갈 수 있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겠노라 생각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뚫고 나올 수가 있어요. 말씀 마칠게요. 자, 사무엘상 12장. 여러분과 제가 그냥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이 변화를 일으키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어떤 조금이냐? 새벽에 일어나는데 뭐 할까? 그러지 말고 잠이 안 오는데 뭐 할까?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
내가 시간이 남는다. 뭐 할까? 기도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나를 살린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 갖게 된다면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어쩌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이에요. 우리 지금 남목사님도 있고 전사님도 있어요. 교회 사역의 기능에 우리가 무슨 기능을 발휘하겠어요? 섬김, 봉사 다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저 두 분이 뭐 전사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와 남목사님이 여러분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칭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볼 때 목회자 두 사람이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무슨 뭐 우리가 운전을 잘하고 일을 잘하고 예배 준비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목회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서로가 교통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이거 이상하잖아. 그렇지? 맞는 이야기예요. 목회자는 새벽마다 성도님들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 3주 동안 교회에 안 나온 가정이 있어서 그 가정은 어떤 형편에 못 나왔는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안 나왔지만 목회자인 저는 새벽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말도 덧붙이지 말고 어떠한 이유도 물을 필요 없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어떠한 생각과 계략이 헐령 있을지라도 하나도 중요치 않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생각한 것 자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물질을 버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버는데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비교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런데 그런 돈을 벌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먼저 되면 하나님이 돈 버는 방법도 때로는 하는 일의 시작도 하나님이 여셔요. 그런데 무엇인가 형통함과 원활함이 없다는 건 전 노골적으로 할 수 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세상의 경험과 선입견적인 판단력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로 물리치며 기도로 융합되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장점으로 만들어서 나가게 하면 더 큰 장점이 되지만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오히려 다른 걸로 대변하는 순간 하나님은요 빙빙빙빙빙빙빙 돌게만 하시지 전진하지 못하게 하세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말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알아요. 어느 순간에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든지 내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말할 때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참 못하면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 눈에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인생 이렇게 뱅뱅 돌지?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부족한 종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길을 여쭈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듯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비춘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그를 경외하며 24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죠. 같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런 마음은 어떨 때 드는지 아세요? 기도할 때 드는 생각이에요. 기도할 때 드는 생각. 기도하다가 여러분 갑자기 자기 자신이 발견되면 눈을 크게 뜰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기도하다 보면 이건 안 되는데 하고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올 때 저는 제 뺨을 때린 적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변질됐지 하고 뺨을 때린 적도 있고 하나님 내가 마음이 무겁습니다라고 외친 적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제가 기도 중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갈 길을 밝히사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실 때 있고 하던 일도 멈추게 하실 때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진실이 섬기라.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기도를 쉬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가능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나시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혹시나 추석 명절에 혼자만의 시간이 좀 났을 때는 멀리 헤매지 마시고 교회로 오세요. 담임 목사 몰래 저 얼굴 마주쳐서 기도하러 오시면 제가 밖에 나가서 모른 체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께 오셔서 하나님 저예요. 그리고 제 마음의 소원은 이런 거예요. 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추석 끝나고 올 가을에 겨울에 혹시 새벽에 이제 만약에 매일 못 와도 괜찮아요. 내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매주 목요일 하루만 이라도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듣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는 역사하지 않더라도 그 기도가 쌓이면 영성이 되고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신다고. 아시겠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